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아마 그런 뜻이 함유되어 있겠지요. 제가 금요일날 한번 또 수요일날 가끔 말씀드리는데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원인을 어디에서 보고 있습니까? 나라가 어려워지고 세상이 각박해지는 원인을 성도들은 어디서 원인을 찾아야 할까요? 바로 그것이 우리 성도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일 것입니다. 성도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서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갑니다. 나라가 어려워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하나님, 우상 숭배의 모습이 극에 달했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용서하기를 간절히 구했지요. 결국 우리는 거기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저의 책임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었는데 그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나라를 기도하느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진작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 진작 우리가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항상 우리의 기도는 한 발 뒤처집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는 항상 한 발 뒤처집니다. 모든 걸 다 해보고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 그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나라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런데 그 소중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우리가 그 전철을 밟아가는 것 같아서 오늘 아모스서를 보면 우리가 참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시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 보면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누가 끝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는 백성에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아모스서를 참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정인교회가 참 대단한 수준인 것 같아요, 성도님들. 저도 아모스서를 설교하고 여러분도 아모스서를 들을 수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첫 번째 어떤 환상을 보여주십니까? 메뚜기 떼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메뚜기 떼로 이 나라를 쓸어버릴 것이다. 아모스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아직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두 번째, 심판의 징조로 불로써 이 나라를 불바다로 만들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아모스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이 민족이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세 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다림줄의 환상입니다. 다림줄이 뭐냐면 그 건물이 수직으로 잘 서 있는가 서 있지 않는가를 줄자로서 재는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가 그 모습을 보곤 하나님께 감히 기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감히 기도하지 못해요.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아모스가 세 번째 환상에선 기도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저울에 죄악의 무게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건 이제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이제 우리에겐 심판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선지자가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 뜻을 돌이켜달라는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삽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환상이 오늘 저희가 본 것이지요. 잘 익은 여름 과일 한 광주리. 잘 익은 여름 과일 한 광주리. 아주 풍성하고 탐스러운. 하나님은 그걸 보이시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에는 여름실과 한 광주리로 묘사가 되어 있지만 이것이 원어적으로 풀어보면 새 사냥꾼의 광주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정말 끝났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과일 나무가 과일에 달려 있으면 내년에 또 과일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과일 나무가 나무에서 옮겨져서 바구니에 담겼다는 것은 결국 그 나무에게는 내년이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잘 익은 과일이 우리가 얼마나 잘 썩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보기에는 화려한 아름다운 과일 같지만 그 과일이 이제 썩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전례에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 번 강조해 드렸어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다스리는 41년 동안 전무후무한 번영을 누립니다. 물질적으로 차고 넘칩니다. 나라가 땅을 차지하는 나라가 점점 많아집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가? 이렇게 부유해도 되는가? 그런 아주 대단한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실과 광주리는 어떻습니까? 금방 썩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끝이라.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의 이 음성이 선포되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그 말에 익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너희는 끝이라.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 3절 말씀 봅니다. 처참한 상황을 하나님이 묘사해 주십니다.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바뀔 것이라. 이제 이스라엘 전체에 장송곡 소리가 넘쳐나게 될 것이다.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시체가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잠잠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시체를 내다 버리는데 이제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선포가 있어요. 우리도 늘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것이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에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런 엄중한 경고가 펼쳐졌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이제 애곡의 소리가 가득할 것이고, 그리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시체들이 많아서 여러분의 자녀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어서 나간다는 것이고, 나의 부모님이 죽어서 나간다는 것이고, 살아있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경고입니까? 아모스가 소리조차 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돌이켜 주십시오 라고 말할 그럴 근거도 없는 죄악의 모습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가 그것을 선포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한다. 너희의 시체가 주를 이을 것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4절부터 반응이 중요합니다. 4절부터.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엄중한 심판이 임했음에도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망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다고 해도 이들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님들?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4절과 5절의 답이 나와 있어요. 가난한 자를 삼키며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소유하고 차지하는 데 있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나라가 무너진다고 하더라, 나라가 지금 시체를 이 나라가 가득 채운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겐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로지 내가 얼마나 잘 사느냐, 내가 얼마나 무엇을 갖느냐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들은 어떻게든지 얻으려고 합니다. 소유하려고 합니다. 차지하려고 합니다. 돈을 버는 일이라면 신앙과 윤리도 기꺼이 희생합니다. 5절의 말씀이 제가 충격적이라고 했죠. 5절의 말씀이 아주 충격적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안식일과 월삭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랬어요. 돈을 벌어야 하는데, 지금 내가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월삭이라는 것이 있어요. 월삭이 무엇입니까? 매달 초 하룻날입니다. 그때 뭘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돈을 버는 행위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때 하루는 제사만을 지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달 초 하룻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제와 그리고 모든 제물을 그날 드렸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한 달을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귀찮고 힘든 거예요. 이건 뭐하러 합니까, 하나님? 나가서 돈을 벌면 얼마나 벌터인데 왜 월삭을 만들어 놔서 우리가 돈을 벌지 못하게 합니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월삭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안식일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알다시피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이 지키는 것이죠. 예전에는 성도들이 주일 성수를 참 귀하게 생각했죠. 물론 그게 약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하는데, 이제 그들이 안식일을 향하여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 안식일이 빨리 지났으면 좋겠다. 이 월삭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아, 이게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성도님들,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을 다한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빨리 예배가 지나고 나가서 돈 벌어야지, 빨리 여기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 예배에 생명력이 있겠어요? 그 예배에 뜨거움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는 가장 중요하고 마지막 원인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재앙, 마지막 예언은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진다는 게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배는 1부, 2부, 3부, 4부, 5부 정확하게 드려질 것입니다. 오히려 예배의 횟수는 더 많아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 더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불평, 불만의 마음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거 하라고 하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생명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보면서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죠. 성도님들, 예배의 가치는 여러분이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자꾸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살아날 수 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한 시간이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이 한 시간이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다. 이 한 시간이 절망과 같은 인생에서 희망으로 바꿀 수 있고, 이 한 시간이 눈물에서 기쁨으로 바뀔 수 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여러분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고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다. 이 예배가 나를 살릴 것이다. 이 예배를 통해 내가 살아날 수 있다. 이 예배를 통해 내가 치유받을 수 있다. 이 예배를 통해 내가 육신의 건강을 얻을 수 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그게 참다운 예배인데,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그런 간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저 1시간 지나가는 그런 예배.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어떠한지 바로 구약시대의 이런 마음과 똑같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는 건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하나님, 내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살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나를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꿔주시지 못한다면 견딜 능력이라도 주십시오. 하나님, 바꾸지 못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도 주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과연 그렇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이 없으니까 예배가 우리에게 생동감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졸기도 하고,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기도 하고, 예배 끝나고 다른 일이 있는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제가 예전에 노예 이런 임원들을 많이 할 때 그때 임원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목사님 예배 간단히 드려주십시오. 체육대회 같은 거 하면 10번을 다짐해요. 간단히 드려주십시오. 찬송가 1절만 하고 본문도 한 절만 하고. 조금 지나면 시계를 가리키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려면 그냥 체육대회 하지 뭐하러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그냥 체육대회 하면 되지 뭘 굳이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체육대회 하는데. 근데 하긴 해야 돼. 왜? 남들이 보니까,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예배가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은 끝입니다. 저도 많은 구약의 성경을 같이 읽었지만 아모스 8장 5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건 알아요. 여러분과 저는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많이 타락했다는 것도 알지만 이렇게까지 되면 안 될 텐데, 우리에게 있어 주일이 걸림돌이 되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면 안 되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여러분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시겠어요? 사랑하는 정인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다른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거기서 만나주시는 데가 있어요? 어디서 하나님 만나시겠어요? 하나님 만나야 살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산다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 어디서 만나시려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 어디서 만날 계획이십니까? 이 예배 시간 말고 더 좋은 데가 있습니까? 그렇게 있다면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목사님,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기가 막힌 장소가 있어요. 그런 데가 있으면 저에게 가르쳐 달라는 것이죠. 예배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배가 무너지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이 사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이 사회가 왜 그렇게 될까? 당신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왜?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는데 평화로운 사회가 나올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데 사회 정의가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데 나라가 올바로 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구약을 공부하며 구약을 묵상하던 성도들은 이 나라가 왜 그렇게 되는지 알 수 있지요. 그리고 아마 우리는 점점 더 나쁜 쪽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할까, 성도들이? 이 어려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배가 우리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결론 내리기가 어려우십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그러면 그런가 보다, 뭐 시체가 많이 생기나 보다, 어려운가 보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뭐 합니까? 돈 버는데 자기의 인생을 다 허비합니다. 6절 봅니다.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돈이 된다면 인신매매까지 하는 것입니다. 돈이 된다고 하면 형제를 파는데 거스름이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몰아낸 그 자리에 누가 들어서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몰아낸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누가 주인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탐심입니다. 욕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끝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잘 익은 여름 과일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이 나라가 지금 잘 익은 여름 과일 같습니까? 썩어 들어가는 것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무너져가는 걸 여러분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쏟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라에 이런 일이 생기니까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지, 우리가 언제 나라를 위해서 내 가정처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여러분의 기도의 대부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마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 우리가 취하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예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무너지는 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압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쁨이 있는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가? 예배가 나를 살리고 있는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느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그런 일을 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사회가 무너지는 것은,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은 여러분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런 어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죠. 갑자기 닥쳐온 고난과 심판은 없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닥치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서지 않으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이렇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정치가 이렇게 돼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는 간구가 아니라 회개가 먼저인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무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늘 기도하는 성도는 우리가 그렇게 호들갑을 떨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한국 교회들은 작은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리가 좀 가벼울 때가 있죠. 늘 언제나 사건이 터진 뒤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모스서의 말씀을 보면 이 나라의 어려움이 왜 찾아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로잡히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왜 풍성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왜 잘 살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이웃을 통하여 나눠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통하여 분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역할을 하지 않지요? 똑같습니다. 구약 성경의 사람들하고. 가난한 자를 착취해서 많은 재물을 얻고 오로지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소유에 있습니다. 소유에 집착한 삶이죠. 우리도 이렇게 된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점점 이렇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고 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걸어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고 해도 여전히 나의 문제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는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우리 앞에 멀지 않았음을 느껴지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삶의 모습을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재앙과 똑같은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성도님들 어떻게 됐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무려 5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마지막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나라가 이렇게 될 것이다. 5가지 환상. 5번째 환상은 뭐였습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보루, 성전이 무너지는 환상을 보여주셨음에도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멸망의 길로 걸어갑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도륙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지금까지 역사에서 회복이 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보여주시는데 오늘날 성도들과 제가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때 우리는 너무나도 나의 개인적인 문제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았느냐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에게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간구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우리가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것이 이루어질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서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아모스서 9장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멸망한 나라가 되느냐, 야곱의 집이 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더욱더 좋아질까요? 아니면 더욱더 악화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쇠입니다. 하나님이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매일 수도 있고 풀릴 수도 있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러분에게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합니다. 성도들이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얻으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다 내려오셔서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지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자리에까지는 우리가 도달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여전히 예배 드릴 땐 하나님을 만나는 설레임과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안식일과 월삭을 걸림돌처럼 내 인생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날 땐 여러분에게 평안과 위로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과 위로움이 여러분에게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올 땐 죽을 것처럼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살아서 나갔으면 좋겠고, 죽을 때는 세상의 근심 걱정 다 여러분 가지고 들어온 것 같지만 나갈 때는 그래도 여러분의 입에서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성도들이 되시고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서를 통해서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은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단한 인생 속에서, 어려운 삶 속에서 반드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